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 그래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삶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충성하고 봉사하며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권능받고 능력받고 내 이름으로 각색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믿는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한 즉 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사역, 이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또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습관,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편협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움하고 또 뭐 2단이니 3단이니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어떤 학문적 사람이고 잘못된 사고 사상에, 그리고 성경 해석을 솔직히 자기들이 하면 얼마나 똑바로 하겠어. 예?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 또 그 당시 문화 여러 가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100% 그것이 맞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 사본들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 틀려지고, 그래서 그 언어가 또 영어로다 뭐 여러 가지 헬라어로 해석이 되고 영어로 해석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한국어로 각 세계 언어로 해석되면서 많이 이제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해석된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열심히 똑바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시다.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이 잘못된 인간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자기들의 스크랩을 짜고 자기들의 어떤 당을 짓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창세기를 창조할 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모든 걸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빛이 와야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그리고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노를 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개경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성령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본주의 세상, 인간의 학문 철학, 그리고 모든 사고 사상들,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그릇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다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기초적인 이 틀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주 웃기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아버지래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김일성 아바이 동지고 김정일 아바이 동지고 김정은 아바이 동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래. 무슨 인간의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나 잘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옛날 거시기 대통령 때부터 우리 고려 연방제 그걸 만들어 간다고 계속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기본의 대한민국 그 틀을 깨틀고 다 뒤엎으려고 하고, 그저 그냥 소리가 나는 건 매일 계속 탄핵 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어. 대통령의 부인을 여사라고 그랬는데 그 여사를 탄핵을 한다. 청문을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사법부를 탄핵을 하라. 검찰을 탄핵을 하라. 이제는 재판부 판사를 탄핵해라. 아예 국민들 같은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라 그러는 거지. 이것들이 이 시대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거고, 보혜사 성령이 큰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탄식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의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쪽 오순절 성령 운동, 말씀 운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시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재충만, 능력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 함께 하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도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실 때 보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상세계에 오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야,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리고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도 선교의 열정과 담대함과 또 가르침받은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높임이나 뭐 통치자들이나 할 것 없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영영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정치 세계라든가 행정, 입법, 사법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확히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과 권력으로 무장돼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부정선거가 이의제이고 고발이 됐으면 6개월 안에 빨리 조사해서 판결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런데도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왜? 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이번에 역사가 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국정원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정지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거는 다 밝혀지니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뭐거든. 나중에 또 처벌받고 그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면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지상세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걸 질서 있게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였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칭할 때 그 히라는 단어는 인격체이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성도의 삶에 인격적인 삶으로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위급한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대항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을 언제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참 몸도 병들고 그때 이제 폐병으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번아웃되고 거르기 상태가 돼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선포를 하고 내가 이제 너무 번아웃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미국에 가서 내가 또 유명한 목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재충전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귀수 만나다가 오시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왜 꼭 미국까지 가셔야 돼요? 아니 한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기도 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더 드셨는데 저렇게 세계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시고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던데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고 알았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만나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와서 이제 와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세계 선교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세계 선교를 다니시면서 옛날에 다 폐병으로 죽어가시고 병들어 고통당하신 분이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대.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오로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도 레츠고 성령님 하면서 성령 의지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주신 능력.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간절히 늘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는 제자 훈련으로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말씀 훈련 함께 성령 운동을 같이 겸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로 가가지고 봉사하다가 사명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됐어. 거기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는 목사 안수 주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강명옥 여자 전사님인데 얼마나 말씀을 똑부러지게 가르치는지 몰라. 제자 훈련 가면은 반드시 그분이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자 훈련을 2번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어. 그 전사님은 이미 목사를 받았어도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왜 계속 여기서 전도사님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 법에는 목사를 부교역자잖아요. 그래, 부교역자를 목사 안수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독립해서 나가서 좀 개척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시자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주신 사명이 이거라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강의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돼서 자기가 주어진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다음 세대 또 현대 그 시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게 지금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도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님인가 동생인가 새로 남게 그 오정 누군데 그 목사님도 크게 대전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거기 출신 최홍준 목사님도 부산에 가서 그 한 100몇 명 모이던 교회를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성령 운동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그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큰 열매를 맺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대한민국 사회도 밝아지고 대한민국 국가도 더 건전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구원받는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요엘서에서도 성령을 주신 목적 뭐냐?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그 나라, 민족, 백성,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심판, 저주 아래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본질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시켜 구원을 주시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를 돕는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고난이, 또 내가 잘못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천주교에는 누굴 찾아가라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신부님 찾아가야 돼요. 그 신부님이 대신 보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부님이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문 상담가들 있잖아요. 전문 상담가들은 그 자기 공부한 것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과 심리를 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인가 우리 지구역장들이 잘 훈련받고 그래서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쓴 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볼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도덕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리 상담 잘해도 안 돼요. 그건 영의 방식대로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요즘은 의학 큰 병원에서, 기독교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이 상담 목회자, 그 목회자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일들도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종합병원들이 어디는 보면은 양방, 한방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기독교 철저한 병원은 거기에 목회자 상담 전문사까지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성령은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돕는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운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때, 내 삶의 기도에 할 때 그 기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심판하신다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화 진노를 이제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지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그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어떻게 해야만 내 심령과 영혼이 성령이 계속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을 잘 구별해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도 육체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살리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안 되면은 뭐 사회법을 동원해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교묘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퍼붓고, 이것이 사회적 현상인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은 사람을 살려서 영생 천국으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세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동기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을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병원에 VIP실에 입원을 시키고,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의 돈을 줘서 해로다가 한 주간 나가 있으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죽이고 자기의 죄는 가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길을 자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정말로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그 의인들이 상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이 확증과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돼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자로. 그래서 인간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든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킨 사람들, 열매를 맺고 그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그 대환란 심판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루실 일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 그 지역에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을 홈플랜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바로 요엘서의 그 성취된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와서 그리고 사도행전적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문 의사가 보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 중에 너무 오래도록 어지럽고 힘들다 그러는 분이 있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이석증이 있어도 그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그 인명구조 단장님 이강우 단장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이석증이 생겼는데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한쪽으로 가만히 둬야 되는데 조금만 뭐 움직이면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게 심각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아니 그런 몸을 가지고 뭐 인명구조다 뭐해서 그냥 어디 지진 났다면 해로 가고 뭐하고 그냥 뭐 그걸 뭐라고 그래 하여간 뭐 예? 아플 때 뭐 주사 맞고 먹는 약 이런 거 예? 이런 진통제 뭐 이런 거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정신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대한민국 무슨 무공 훈장인가 그거 받더라고요.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거니까 훈장을 주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어디 해외 나갈 때도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려요. 또 내가 병원 신방 간다 그러니까 됐다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오랜 세월 고생했지만 그걸 이기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 답답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육체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취의 예언 사역을 그 환상의 사역, 비전 사역을 성령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믿는 자들의 모든 육체들이 어떻게 한 비전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탄과 귀신이 들어가면 인본주의, 육신의주의, 안목의주의 세상의 자랑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와서 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능력이 죄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거기 한 번 넘어가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죄 앞에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앵무새 노릇하잖아요. 북한의 앵무새 노릇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우리 김일성, 김정일 님의 그 위험
그 의무 어떻게 위협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그러면서 우리 이제 나간 점점 가는 게 이게 이제 결국 뭐야? 그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의 아버지가 돼요? 지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나 잘 섬기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 자기 어머님, 자기 형, 정말 자기 형수한테 아주 육두문자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고 뭐가 된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냉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로 서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건 정신 육의 사고 가지고는 절대 안 버려져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탄은 성령이 근심하게 하고 떠나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방언 기도만 한다고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성령이 날마다 개경하고 바꾸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밭이 무슨 밭이에요? 네? 옥토와 같은 밭이다. 참, 옥토라는 건 땅이 기름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는 모든 곡식이 잘 자라요. 열매도 풍성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면은 우리의 삶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소 고발이니 뭐하니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영생 천국의 길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세상을 바꾸며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지에 대해서 거룩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자신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신 또 달란트, 이 모든 개개인이 다 은사가 틀리고 달란트가 틀려요. 지능이 체저 모든 그 달란트 재능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8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든 교회든 자신에게든 가정에든 유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 받은 그들에게 오직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으로 재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한 말씀 플러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말세가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서
열심만 하나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고유의 그 목적, 뜻,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따뜻한 성령 충만 받아야 성경을 가르침받고 공부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성령은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생각, 마음 다스리는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서 나는 영에 속한 자다, 성령께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상세계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 괜히 신학자들, 목사님들 괜히 그 아무것도 아닌 신학적인 거, 성경 해석 차이 이것 가지고 매산박질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래 결론에 가서는 이제 서로 화합을 하자, 우리가 그걸 풀어줄게, 그래 놓고는 뭘 요구하는 줄 알아요? 참 치사한 인간들이지. 뭐니 해도 뭐니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임자 세대에 그걸 다 풀어가지고 해결을 해줬어. 그런데 이제 다음 또 저 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단 문제를 그 사람 것을 또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아주 암묵적으로 다 말도 대화하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잘 협조를 하면 우리가 좋게 해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협조가 돈 내놓으라는. 그래가지고 그거 녹음실 다 가지고 대 터트린 게 나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세상에 터지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데, 그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야. 왜? 그런데 소속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일찍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데 들어가면 또 거기에 연결이 돼 있다 보면 무조건 당에서 그래서 당론이다 그러면은 이게 국법으로 틀리고 성경으로 틀리는데도 끽소리 못하고 따라가잖아. 왜 그럴까요? 왜 끽소리 못하고 따라갈까요? 예? 말해봐요. 추천을 못 받으니까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목을 매는 게 아직도 깨지지 못한 국회 내에 기독교인들,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주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